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이루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거든요.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 왜냐하면 이 구원 계획 자체가 그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17장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했을 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시해서 이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일방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우리로서는 전혀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책임을 계속 물어보면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책임질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책임졌다고 하는 것은 뭘 수반하냐면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구원에 있어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요즘 보면 우리가 우리의 하는 행위에 있어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의 뭡니까?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요.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내 기분과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좋은 신앙으로 서 있으면 구원받은 확신이 막 들고 내가 그렇지 않고 조금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모습 죄를 짓게 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면 확신이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 구원 계획을 우리가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언약을 우리가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구속사 관점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책임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그걸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죄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계속 옛날처럼 하나님 모르고 살던 때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너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존재들인데 거기에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 너는 거기에 있을 존재가 아니야. 계속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오해할까 싶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주었던 구원을 뺏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 짓는 우리에게 엄격한 얼굴로 대하셔서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하면 혼나? 이렇게 매일 매를 드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또 느끼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7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냐면 무려 13년 만에. 16장 끝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86세면 지금 1절에 보면 99세야. 13년 동안의 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무슨 이야기냐?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13년 만에 말씀하시면서 불쑥 꺼내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네. 불쑥 나타나셔가지고 불쑥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 뭘 미리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나요? 1절에 보면 이상하잖아요. 16장 16절과 13년 만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죠? 15장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타나셔가지고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 알아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계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계시냐면 15장에서는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한 거는 딱 두 군데 나오죠. 35장에 가면 야곱에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셔요. 그 외에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한 부분은 많지만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35장과 여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15장에서는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저기 큰 상급이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씨와 땅의 약속을 합니다. 아들을 줄게. 그리고 땅을 줄게. 또 아브라함 묻습니다. 뭐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재물에 햇불이 지나갑니다. 그걸 햇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증명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16장을 뛰어넘으세요. 17장으로 왔어요. 17장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또 약속, 언약을 하시네. 그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4절 이하에 있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래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려요. 계명을 해 주시죠.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예요. 족장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언약에 정표를 주십니다. 그 정표가 뭐냐면 몸의 색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자,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아브라함과 또
사레의 이름을 바꿔서 사라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 약속을 주면서 할례를 정표로 주는 내용이죠. 여기 15장과 17장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16장은 뭐냐? 그래서 서두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해요? 미리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내가 하리라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 구원은 절대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도, 인간이 개입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게 뭐냐? 인간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절대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16장은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다가 실패한 장이 16장이에요. 15장에서 씨와 땅의 약속을 주시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뭐냐면 75세 때예요. 75세 때에도 이제 자식을 준다 하니까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 좀 이상한 느낌인가 봐요. 그러다가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뒤에 아브라함 85세 때에 어떤 일이 벌이냐? 하나님이 씨와 땅을 주기로 했는데 막연한 거야.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감이 없어. 10년 정도 되면 그 중간에 사라가 임신을 했든지 뭐 일이 나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조용해. 여러분, 기도라는 게, 응답이라는 게 우리는요, 오늘 기도하면 오늘 당장 보기를 원하잖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라도 뭐 와야 되잖아, 사인이. 우리 마음이 그래. 얼마나 급한지 몰라. 10년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주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뭐 응답이 늦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우린 당장 뭐 눈으로 보여지는 거에 너무 예민한 존재들이라 오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야 돼. 오늘 치유기도 했으면 나와야 돼. 그 현장에서 봐야 되네.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미혹의 영에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현장에서 막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남고 뭐 귀신도 떠나고 이걸 눈에 보는 거야. 사단이 이걸 얼마나 노리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 취약한 부분들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폭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랫동안 숙성시켜 나가셔요. 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죠. 오늘 믿게 하고 오늘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 보내면 되잖아요. 뭐 중간 과정 없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고 숙성시키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끝에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서, 삶의 가정 속에서 우리를 그런 사람, 그런 존재로 숙성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 모든 여건, 과정이요,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어요. 성도들은 그래요.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뭐 성공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그러고, 어떤 좌절했다고 그러고, 절망이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온갖 게 다 들어있지만, 마치 맛있는 빵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그죠? 막 치대듯이. 우리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숙성 가정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나를 연단시킨 뒤에 천근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뜻이요. 아파요. 어떤 때 기쁘고 어떤 때 아프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다음 주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습니다. 우리 전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조금 뭐가 안 되고 없고 불평스럽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가정이 있더라도요. 결국 누가 만들어 가시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는 토기장이세요.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고. 그냥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좀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그냥 입 다물고 주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그냥 기쁘게 찬송하고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빚어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인 것은 나를 빚는 분이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완벽한 거거든요. 나의 스승이 아니에요. 나의 멘토가 아니에요. 나의 이 땅의 어떤 스승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창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빚으신다고요? 빚어간다고요? 지금 내가 이 모양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합종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 아브라함이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 10년 딱 되고 난 후에 사레가 종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반죽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툭 튀어나와가지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상하게 빚어지는 거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과정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조용히 빚어가고 있는데 툭 어디서 하나 고춧가루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깐 옆으로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뭐로 다가와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원계획에서 조금 옆으로 빗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찔리고 가시가 되고 우리가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빚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장에서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다가 고춧가루 뿌려지는 사건이 16장이에요. 그게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해결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로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이야기야. 75세, 85세 안 되는 이야기야. 우리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돼.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이 가능하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를 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불쑥 13년 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데 자꾸 내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이게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절대로 같지 않은 분이시죠. 잘 이뤄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조금 더 젊었을 때 나타나시면 괜찮잖아요. 이 사건 터지고 1년 뒤에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완전히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 있죠. 그때 나이가 99세야. 아니 85세 때도 생각하기를 이거 되겠나 해가지고 인간 방법 썼는데 99세 때에 나타나신 거야. 99세 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100세야 100세. 인간의 방법이 전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때,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완전 절망 가운데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신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야, 그러면 10년 전에, 13년 전에 그 말씀을 안 믿고 있었던, 믿어도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때 99세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믿겠어요? 그래서요, 몇 절에 보시냐면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와,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네. 할렐루야. 이래서 기쁠까요? 엎드려서 피 웃었어요. 될 일이 있나? 불가능한 거야. 10년 전에도 안 됐는데. 99세야 지금 99세. 사라는 경수가 다 떨어졌어. 생리도 안 해. 이제 인간 몸에 완전히 끝났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웃어요. 웃는다고 이게. 웃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할렐루야 이러지는 못하면서 돌아서서 웃어. 보이지 않을 거 엎드려 웃어. 사라는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는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성경이 참 정확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래요. 웃기면 남편이나 아내나 다 웃었어. 이 말씀에 다시 너의 자손은 후손을 주겠다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때는 지금이야 사람은 똑같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웃어. 그냥 속으로 웃구나. 그냥 엎드려 웃구나. 다 뭡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뭐 설마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을 내 몸을 보세요. 지금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야. 다 늙은 사람들인데 무슨 아이를 낳을까? 이런 겁니다. 아직도 생각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를 보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우리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요.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사람은 사람 자신을 보게 되면 믿음의 소리를 못합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입장을 보면요 절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줘도 그 앞에서 웃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온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의 이름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 이삭을 볼 때마다 그 사건이 등장하지 않겠어요?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을 자기 배에서 낳았어.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웃음이야. 얼마나 믿음 없음이 하나님께 미안했겠어요. 죄송스럽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허투루 된 이름이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은 유머가 많으신 분 같아. 하나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뒤끝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 응? 그런 쪽으로. 그래서 다 잊지 않도록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모든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셨다고 한 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 안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믿는 거죠.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도무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막연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놓으면 지금 내 먹을 게 없다니까. 아니 이거를 저 사람에게 줘버리면 나 뭐 먹고 살려고? 근데 계속 하나님 그 마음에 부담을 주네. 아멘 하고 내놓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내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음 거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주세요. 그 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사업체를 더 크게 하고 교회 건물을 더 크게 만들고 사람들 더 많이 오게 하고 이건가요? 아니요. 어떤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믿는데 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늘 넘어지는 거예요.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요 불가능한 소리를 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한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니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하라 그러네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행함으로 해서 완전할 게 없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완전함이라는 건 전제는 뭡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너는 내 앞에서라는 말이잖아.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행함은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고 온전히 뭡니까? 죄투성이고 온전히 실수투성이고 온전히 험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앞이라, 이런 말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을 봤어요. 아, 좋은 의미다. 참 좋은 의미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눈앞에서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아, 우리를 하나님이 늘 감시하시구나. 주야로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죄 짓나, 죄 짓지 않나? 그냥 우리를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왜 보실까요? 우리 감시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일에요, 우리를 엄밀한 중에 보면서 감시하는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를 그것만 뚜렷이 보고 감시하는 하나님 같으면 죄 질 때마다 다 죽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죄 질 때마다 다 징벌받아 버려요. 죄 질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 살아남을 줄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밀히 보시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늘 두시되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돌아와야 돼.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뭐요? 말씀 앞에서 서게 하고 은혜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들을 계속 부어주세요. 우리가 순종 안 해서 그러지.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요, 품는 거는 그냥 마음을 이렇게 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품어질 때 순종하는 게 품는다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시네?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끝나는 거야.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기도할 마음 같으면 그 자리든 교회든 어느 곳에서도 실제적으로 기도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어려움을 당하네. 그 사람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끝내. 실제로 그를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는 뭡니까? 그 마음 주시는 대로 뭐 한다? 순종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이걸 의식하면서 살 때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도들이 이걸 의식한다. 하나님 눈앞이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허튼 짓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또 하나님의 뭡니까? 귀. 우리가 하나님 귀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코앞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향기를 품지? 그리스도의 향기야? 아니면 썩어가는 세상의 향기야? 내 몸에서 도대체 어떤 향기야? 이게 신경이 쓰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입 앞이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늘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가 살펴보겠죠. 하나님 얼굴 앞에 산다고 하는 이 의식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그리고 엄밀한 중에 있는 죄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을 수밖에 없죠.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 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아니면 엄밀한 중에 그 죄가 끊어지지 않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사실,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자신을 맡기고 노출시키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의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의식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는데 왜 이 진리를 안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진리를 왜 다른 건 다 믿어요? 근데 이거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거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왜 안 믿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 왜 안 믿습니까? 이때 다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뭐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요? 아브라함도 넘어지고요.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브라함도 무너지고 우리가 실수하는 거 아브라함도 실수해요. 아브라함은요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존재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실 분이지 사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면 너 불합격 다른 사람 써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해도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치워버리면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까? 그 많은 실수와 그 많은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그 부족함 속에서도 흠 많고 티 많은 속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의 은평과 입장을 나를 보지 않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의식하고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운동 잘하려면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합니다. 누가 운동 잘합니까? 훈련을 많이 한 사람, 기초가 잘 닦여 있는 사람이 운동 잘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의식됩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덕분에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다 놓쳐버려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걸 점점점 더 깊이 의식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잘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자는 뭡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인식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다면 곧 누구에게요? 나에게 지금 나타나셔 말씀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의 길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